샬롬. 도피성 단원에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납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쓰셨는데, 이거를 다 전달해 드리는 것은 지금 글쎄 이제 좀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천천히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전달할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고 들으신 것들을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귀한 말씀드리고, 분명히 마지막 때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 재림하는 부분도 잘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아도나이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절기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남은 자 중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만남에서 심판주로 오시죠. 거기서 살아남는 생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쟁에서 회개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고 많은 부분 파괴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전쟁,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위임받은 명령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참된 마음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새 성읍, 이제 도피성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다리와 길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코일구의 위기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읍, 갱신된 유대이즘, 그러니까 새로운 기독교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우리 초대교회 유대인의 뿌리를 뒀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죠.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접붙여진 이방 신자들을 이들 이렇게 가도록 하는 독특한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비의 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곳에 도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일부를 말하면서 성읍의 정체성이 어떤 건가를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지금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에 근거하면은 믿음의 뿌리의 발견으로 우리가 급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곳에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 믿음의 뿌리의 발견은 수백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결을 시킬 것이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뿌리를 가면 유대인과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조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읍을 묘사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르, 또 헬라어로 오로스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산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 성읍을 예루살렘 정상 위에 건설될 성으로서 언급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유대인 성읍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육신의 몸으로 가라는 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성읍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그래서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세에 이스라엘 집으로 복귀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기독교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의 충만함에 대해서 랍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와의 발자국을 따르는 많은 이방인들의 영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과정에 돌아가면서 좀 굉장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부작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는 질병일 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건지고 전도하면서 갔던 것처럼 유대적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또한 유대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때에 그 질병이 이방인들로부터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작용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삼위의 성읍으로 접붙여짐의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과 단계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알리아의 과정이다 하는데, 이게 다른 차원의 곳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 성을 바라보면서 감탄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도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맥락 구절의 맥락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대인이 비유대인들에게, 우리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여기 같이 가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을 보고 이 접붙여져 가야 된다고 이런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여정을 시작한 남은 자들 앞에 놓인 얼마나 놀라운 기회이며 책임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갈 뻔했죠. 그냥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을 이걸 몰랐다는 거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영어도 사용하고 또 쇼파르를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알리아의 과정, 우리가 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함께 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진실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는 것까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떠나는 것까지. 단순히 이스라엘 집과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책을 읽는 많은 기독교 형제들이 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왜? 뭐가 잘못됐냐는 그런 어떤 반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자세히 잘 이해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알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서 다른 이방인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한 계시가 지금 온 교회를 비추기를 소망한다고 라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레쿠라는 말은 함께 가다라는 단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걸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걸음의 성격이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옛것에서 새것을 향한 성읍으로의 여정을 속히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도피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또 이 성읍으로 향한 대로가 설립될 때 이 성읍의 깃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깃발을 사람들이 보고 달려가겠죠. 그런데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 성읍으로 향하는 여정을 취하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셨는데요. 이 성읍의 깃발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도피성이 교회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지금 어떤 공동체를 언급하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은 그의 설교를 볼 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공동체를 설립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에게 보내졌다고 나오죠. 물론 고넬료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초석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수와는 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복음의 유대성을 받아들이는 비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복음의 유대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였죠. 처음에 100%.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집회로서 어휘사전에 정의되어 있답니다. 유대인들의 집회라는 거죠. 원래가. 거기에다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헬라어 번역에서도 보면 35번이나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비유대인 모임으로 언급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의 모델로서 첫 번째 진본의 메시안의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이 새 성읍으로 인도하는 대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읍으로 나아가는 이방인들은 이 도시의 경계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로 연결된 기독교인들은 종종 메시아닉 유대이즘을, 약간의 유대이즘을 첨가한 그 기독교의 형태의 방식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약간의 그 유대이즘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유대이즘을 기초로 해서 그 뿌리로 해서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들어가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집이 재건하는 성읍은 토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법과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19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임무는 이 자비의 도시로 향하는 대로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이 새 성읍의 설립될 때에 이방 나라들은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와, 다윗의 아들 예수와의 만남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매일 회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새 성읍에 합당한 그 믿음의 뿌리로 접붙여지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그 테슈바 회개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어디서 이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귀 기울이시고 차근차근 가시다 보면은 전체 단원이 어느 정도 알아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길에 서 있으면서 접붙임에 남은 자들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샬롬.